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9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최대의 심판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바로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연속 강해 설교집인 박유일 목사님의 설교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이 연속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빠짐없이 저희들이 주예를 해놓은 책입니다. 이 주예를 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그 뜻을 연구하다 보면은 구조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어떤 것을 주제로 얘기되고 있는지 성경 그 자체에서 찾아내는 가장 좋은 성경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구조를 통해서 성경의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 안에서 각각의 부분을 연구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조 연구입니다. 이것이 주로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서 주일날 있는 위크 스터디에서 한 번씩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은 항상 월요일 강좌에서 저희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지는 지금 아직 구상 중입니다. 월요일 강좌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이 듣고 싶을 때마다 다시 들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모스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고 저희들이 전체 구절을 한눈에 보기에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 월요일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전체 주제 안에서 지금 이번 주에 배우는 말씀은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 주 초에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저희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최대의 심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특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 심판 때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고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지금 현재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최대의 심판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 있는 승리한산 가족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지만 말씀을 듣기 힘들고, 바른 말씀을 배우고 싶지만 바른 말씀을 기회를 잃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박유일 목사님은 연속 강해 설교를 쓰셨고, 저희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근과 기갈이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둘 부분이지만 우리가 남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진 자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남겨진 자의 사상이, 남겨진 자의 약속이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에게 모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오는데 어떤 날이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며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양식이나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무엇이 없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찾아요. 세상 것을 원해요. 그래서 양식과 물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국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고 사모하길 원하고 소유하길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틀거리는 형태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얻기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미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통로인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 안에서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할까요? 왜요? 이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미련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살면서, 믿음의 공간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교회는 착취와 타락의 공간이었어요. 우상들의 혼합된 공간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된 공간이란 걸 알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너무나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여서 돌아오지 못하던,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건, 우리에겐 방황밖에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끊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하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것으로써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인생의 최고 아름다움과 최고의 강건함이 있을 때요, 가장 빛나는 시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찬 시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구나. 자, 사마리아를 그들이 예배 초소로 삼았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죄된 우상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맹세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의지해요. 그리고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헛된 우상과 죄된 모습이 그 안에 가득한데 그 앞에 맹세하는 것은 결국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비참한 심판은 무엇인가요? 전체 말씀을 두고 보면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복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무엇인가를 성공한 듯 보이지만 거기에는 심판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고 우리 본문 묵상 적용하기를 통해서 우리 좀 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행복 중에 하나는 구원 얻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말씀을 거두어가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삶이나 박유열 목사님의 강해집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들었던 부분 말씀을 그런가 하여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신약은 완성이 됐고 구약은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도와주면서 이 말씀 연구에 동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멀리 보이는 말씀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 주위에서 걷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눈을 뜨고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은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들은 이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최대의 불행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강한 심판인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내신 형벌 중 가장 참혹한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에 계신
빛을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들에게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떠나면 선민의 자격은 상실되고 영혼은 죽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큰 불행 중 하나는 말씀을 찾아 기갈을 느낄 때 공급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실 때 선민 성도들은 말씀을 구하러 왕래하지만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분주히 다님은 구도자의 갈급함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가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는 상태임을 의미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원해서 찾아서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 정도라면 그래도 좀 다행인 상태예요. 이럴 때도 선생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판의 때가 왔는데 그때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나의 길을 비춰줄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빛도 없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되는지 다른 걸 찾아야 되는지 그걸 분간조차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를 오도하는 사이비 종교 재단을 부지런히 찾았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예배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걸 우선 왕이 막았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장소와 그 내용마저도 정치적인 이유로 바꾸고 나서 우리 이미 아모스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왕이 세운 선지자니까 왕에 대해서는 왕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부르짖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예배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의 왕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부르지 않고 이방인이 부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알아요. 이건 완전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신의 이름 대신 하나님이란 이름만 불렀을 뿐이에요.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런 짓을 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자라는 거예요. 본문은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신 말씀이요. 동시에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지 못한 신앙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적용하기를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는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명을 주신 것은 말씀의 기근을 극심한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인가? 예, 여러분. 지금 소율이 문답 강의 카페를 들어가서 보시거나 밴드의 소율이 문답 검색하셔서 맨 마지막 걸 보면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이 세 가지로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제사장,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 왕,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제사장은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려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 대언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정말 그 왕의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공부를 하자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 많이 안 모여요.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예, 저도 경험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한 명도 안 온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안 모이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요? 사람들이 하기 좋은 걸 하거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모양으로 바꿔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맞아요. 근데 교회와 가정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말씀 연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의 호응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말씀 연구하자 그러면 한두 사람 오는 경우 많아요. 사람들이 말씀 연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 연구에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많은 재화를 투자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말씀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한두 사람만 와요. 때로는 5명, 6명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허무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생겨요. 내가 무슨 헛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얘기해요? 50명이 남으면요, 40명이 남으면요, 30명이 남으면요, 10명이 남으면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약속하시죠? 그 성을 의인 10명을 위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폭발적인 힘을 이루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적인 거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막 사람들이 호응을 이끌어내고 막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막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기준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소수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오지 않건 이것이 효과가 있어 보이건 안 보이건 이것이 재미있건 재미없건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정적인 모든 사고의 기준은 무엇이 있었냐면 내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재미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헛것으로 보이고 내가 보기에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유지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죄로 인해서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모임을 축소시킬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교인들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정말 주일학교 예배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고 소개했던 내용인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을 가르치니까 재미없다고 안 온대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미없다고 안 오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것을 넣어서 수련회와 여름 성교를 바꿨어요. 한 해, 두 해는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지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밖에 있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정말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연예인들 나와서 정말 아이들의 정말 그 기분을 북돋아주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캠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디로 오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전부 세상 캠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캠프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랑 항상 겹치고 수련회랑 항상 겹쳐요. 심지어는 뭐 영어 캠프, 수학 캠프, 뭐 과학 캠프 많아요. 공부하는 거에 보내고 싶어 해서 공부하는 곳으로 보내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공부를 배우니까 의미를 느껴요. 근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는, 교회에서 수련하는 거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정쩡해져 버렸어요. 항상 최하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고요? 남겨진 자가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아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양육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버리고 교회를, 그곳이 일어나는 곳이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고 가정이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과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결론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박유일 목사님 신무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 가는 안내서요 최후 심판의 기준서라고 가르쳐 왔어요. 만약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의 시작이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있었던 기간 동안은 이 말씀이 선포 안 된 그런 시기는 한 해도 없었어요.
이것을 계속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돼요. 만약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의 시작이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다른 것의 부족보다 말씀의 기간과 기갈이 최대의 불행이에요. 성경 공부하던 걸 자꾸 폐해요.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런 거 왜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불행이에요. 이것이 저주예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맞대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고 오늘 말씀에도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맞대어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이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가정, 국가, 교회의 다른 것의 부족보다 말씀의 기간과 기갈이 최대의 불행이다. 말씀이 풍성할 때 말씀 안에 양육받고 살아가자. 그리고 말씀에 의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자. 지금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할 부분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주님의 은혜를 듣고 믿고 맛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풍요를 메마른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